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로 35절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상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네.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휘핑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휘핑보이라는 말의 뜻은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사람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중세로부터 근세까지 유럽에서는 왕자가 잘못을 했을 때 대신 매를 맞는 그런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휘핑보이입니다. 이런 관습이 생겨난 것은 왕자가 잘못을 했다면 아무리 왕자랄지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는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 대상이 왕자이기 때문에 감히 그 누가 아버지 대왕을 빼놓고는 그 감히 누가 왕자를 체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에게 대신 체벌을 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유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상영했던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면 소년 황제가 수천 명의 신하를 거느리는 그런 황제의 자리에 즉위하자 그 소년의 동생이 묻습니다.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소년 황제가 대답하는 말이 내가 잘못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지? 라고 말을 하고 마치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옆에 세워져 있던 도자기를 이렇게 툭 건드려서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말 그대로 황제의 옆에 있던 다른 소년 하나가 신하 하나가 대신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왕은 대우를 받는 사람이고 신하는 그 왕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고 완전히 180도 엎어버린
그런 상식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왕이 잘못해서 백성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백성이 잘못해서 왕이 벌을 받는 그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벌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대신 벌을 받았다. 그게 회초리 한 대 맞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누가 왕자를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왕이신 주님이 회초리 한 대 맞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왕이 대신 받고 대신 죽게 된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그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그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대신 고난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고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셔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정말 감격을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대속의 죽음이 암시가 된 레위기, 구약 레위기 속죄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33절, 34절을 보면요, 잿주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제물을 죽인 후에 그 제물에 피를 뿌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요, 제물과 잿주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하는 것은 잿주와 제물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죽으면 누가 죽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잿주가 죽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린다 이렇게 하셨는데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 동양의 개념하고 좀 다르게 성경에서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것은 죄가 용서되었다, 죄가 씻겨졌다, 거룩하게 되었다, 소독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죄는 내가 지었는데 제물이 대신 죽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오염되었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했던 구약의 속죄제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사용하는 방법이 십자가 형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사용의 방법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사형은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고 피를 흘리면서 죽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피를 흘림으로 그 죄가 속죄, 해결되었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가 용서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많은 사형의 방법 중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속죄 제사가 다른 일반 제사하고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핏뿌림입니다. 개인이 드리는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제사, 개인이 드리는 일반 제사는요,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다 이렇게 쏟게 했습니다.
번제단의 피를 다 쏟게 했어요. 일반 제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죄나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성막의 구조가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성막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말뚝이 박혀져서 경계선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천막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천막으로 들어가면 그곳을 송소라고 불렀고,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 때는 성막 뜰에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번제단에다가 거기다 피를 다 쏟아 붓게 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송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송소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성막 내부에서 피를 이렇게 뿌리게 했다는 거예요. 6절, 7절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 송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게 했고요. 분향단에 이렇게 피를 뿌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7절을 보면요, 이거는 적어도 어떤 경우에 하나냐면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여서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송소 안에만 뿌렸어요. 근데 만약에 고의로 일부러 죄를 범했다고 하면 상황은 또 다릅니다. 일부러 죄를 범했다면 속죄제 제사로도 그것이 용서가 되질 않아요.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냐면 지성소 안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이렇게 피를 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다 용서되고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도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고의로 알면서도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레위기를 읽으면 사실 어떠세요? 은혜가 잘 되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그거 뭐 물어보나 마나죠. 성경 통독하다가 제일 치사율이 높은 구간이 레위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참 은혜롭고 출애굽기 긴장감도 있어요. 근데 민수기는 이렇게 죄 짓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성막 짓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상하다가 레위기에 오면요, 사실 어떠냐면 많이 성경 읽기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레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새벽기도 때 쭉 레위기를 강의했는데요. 레위기는 참 은혜로운 책입니다. 참 이렇게 귀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이 지은 죄, 제사장이 지은 죄 따로 구별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알고 지은 죄까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모든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속죄일에 제물이 되셔가지고 직접 구약의 레위기법이, 그 제사법이 말한 대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모두 다 이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나중에 이르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은혜로 신앙생활 시작하셨으니까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은혜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는 은혜 충만한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는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이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절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치는 은혜의 효력이 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당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노아의 죄를 성경은 가감없이 모두 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의 죄도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남편으로서 좀 이렇게 어떠세요?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인을 누이동생, 나 살려고 부인을 누이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좀 이렇게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믿는 사람답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남자로서 못할 일이죠. 되게 비겁한 거죠. 그런 아브라함의 죄도 성경은 다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때려 죽인 모세의 죄도 기록하고, 그리고 살인을 교사했던 다윗의 죄도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이 모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이 신앙에 참 믿음이 좋다고 말했던,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이 성경과 위인전기의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나의 수고와 노력과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흠없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당대 의인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다 덮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치자면, 신앙으로 치자면 전국 1등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으니까요. 전국 1등이 뭐예요? 전 세계 1등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리만치 당대의 의인이었고 믿음이 좋았던,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까지도, 전국 1등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죄인인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실하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만큼은 못하잖아요. 우리가 모세만큼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만큼은 못하잖아요. 그죠? 노아만큼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신실한 신자라도,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도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도 같이 주셨습니다.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죄인 중에 가장 낮은 죄인, 가장 죄질이 나쁘고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는 그 가장 큰 죄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그 죄인의 대명사처럼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냐면 가장 큰 죄인이라 여겼던 그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 세리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큰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전국 1등이었던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우리도 말할 것도 없이 다 죄인인 것처럼 반대로 전국 꼴등이었던 세리,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에게도 대속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그 사람을 들어 일으켜 세우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도 창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밥값 좀 내주셨다. 나를 대신해서 되게 비싼 옷을 내가 사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셨다. 이렇게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밥 한 번 사준 정도가 아니에요. 옷을 사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이라는 말은 그 대신이라는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희생과 수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죄가가 있는 그 원죄가 있는 그 죄가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대신이라는 말처럼 그 말처럼 고맙고 감사한 말이 없어요. 대신이에요. 그 말이 그 대신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깊어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산불로 고난을 받고 지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의 수고를 같이 하고 조금의 희생을 같이 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을 지금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